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안미영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지난 한 주간 무사히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학교 생활과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즐겁게 생활함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한결같이 푸르고 뿌리가 깊은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라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요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억나나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형들은 그런 요셉이 미워서 멀리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애굽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가 됐어요. 힘든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형통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가정총무가 돼서 집의 모든 일을 맡았어요. 그러던 중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번에도 요셉은 형통했어요. 그래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죄인인데도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서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노예가 됐을 때도 죄인이 됐을 때도 상황과 상관없이 형통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의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꿨어요. 바로왕은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술 맡은 신하가 예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준 걸 얘기했어요. 바로는 그 말을 듣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즉시 불렀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을 얘기했어요. 요셉아, 꿈에서 야위고 못생긴 소 7마리가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를 꿀꺽 삼켜버렸어.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엔 가느다란 7 이삭이 튼튼한 7 이삭을 꿀꺽 삼켜버렸어. 이 꿈이 무슨 꿈이니?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꿈을 척척 해석했어요. 왕이시여,
이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온 땅에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게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 후 7년 동안은 큰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셔서 가뭄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왕은 요셉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애굽에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있다니. 바로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총리는요,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을 말해요. 노예였던 요셉이, 죄인이었던 요셉이 이젠 강대국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요셉의 말대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나자 큰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졌어요. 요셉은 풍년의 기간 동안 모은 곡식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한편 고향에 있던 요셉의 가족들도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졌어요. 가족들은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먹을 걸 구하러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도착한 형들은 총리를 만나서 총리에게 절을 했어요. 총리는 높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총리는 누구였죠? 맞아요. 요셉이었어요. 형들은 이 총리가 요셉인 걸 몰랐지만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형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미워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이 총리가 되다니. 형들은 요셉이 복수를 할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내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요셉을 인도해 주셨어요.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요셉을 감옥으로 인도하시고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고 결국 가족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일이에요. 그로 인해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살게 됐어요. 애굽에 왔을 때 70명밖에 안 됐던 야곱의 가족들은 나중에는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유년부 친구들, 요셉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누가 요셉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형통했어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절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차례차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용감하게 살아가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아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